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쉬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잃고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방향은 막혀 있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어둠 속으로 들어와서 길을 만들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을 구해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자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히브리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은 바로 이런 구원자,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신 선구자이시고 창시자이시고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 구원의 저자로 이루신 위대한 그 사역과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낮아지셨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창조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경험하셨으며 심지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그 고난, 우리의 약함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의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를 모두 놓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승리를 완성한 결정적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의 끝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다른 시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나 절망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부활의 첫 소망의 열매로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으니 그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이며 곧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사용되어진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아니라 그 길을 여신 선구자, 즉 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곧 죄와 죽음의 벽을 넘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여신 길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또 소망이 가득 찬 삶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한날 한순간도 주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높고 또 놀라웠고 은혜로운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천사보다 낮게 여기셨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여신 구원의 창시자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합시다. 예수님께서 여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붙들고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위하여 천사보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보다 낮추시고, 그리고 그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영광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잠깐도 주님 없으면 세상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아버지 섬김과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